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이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날을 주 앞에 정말 뜻깊게 보람있고 의미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한 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우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본문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볼 때 모세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면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있는데 서로 시비가 걸리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찾아오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그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그들에게 이제 가르칠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니까 첫째 이 모세가 너무 일이 중요합니다. 또
또 모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기다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력이 지금 아주 쇠하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또 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말하면서 내가 내게 방침을 말할 것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할 때 단순하게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모세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가운데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데 큰 일은 모세 너에게 가져가고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그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순종합니다. 이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나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짐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을 나눌 때 서로의 부족함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에 관한 그 예를 참 많이 들고 싶은데 이 예를 들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짐을 나눌 때 내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맡기잖아요. 근데 맡기고 보니까 내가 볼 때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계속 질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짐을 못 나누죠, 그죠? 그러니까 짐을 나눌 때 서로의 부족함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은 잘 벌려요. 일도 벌리고 절도 벌리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 안 된 부분을 보면서 왜 여기에 색칠을 안 했냐고 질타하고 왜 여기 뻥긋 났냐고 질타하고 그러면 교회 일이 안 됩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부족한 거 있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하게 말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이 짐을 많이 가지고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럴 때 그 사람도 나누어 하니까 좋고, 나도 같이 동참하니까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그 18번처럼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교회론 4장에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장로교라 그러고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칼빈주의 교회론의 핵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 교회를 부정하거나 떠날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도리어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시에, 그죠? 로마 카톨릭은 제도주의적인 교회론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렇습니다. 제도 자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뭐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칼빈은 로마 카톨릭을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을요 카톨릭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교입니다. 로마교를 우리는 보통 카톨릭에 말하는데 로마교로 말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주의적인 교회론이에요. 칼빈은 무조건 제도를 옹호하는 로마교도 아니고, 또 막 교회의 기준을 너무 높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세례파도 아닙니다. 그 중간입니다. 중간.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말씀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다, 사랑의 교회를 부르짖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다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 다닌다면 천국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 다닙니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리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부족함과 문제와 약한 부분들을, 또는 그 교회 사람들의 부족함과 약함과 문제들을, 그죠? 그것을 비판할 조건으로 찾지 말고 그것을 사랑할 조건으로 찾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것이 비판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족의 조건도 아닙니다. 떠날 조건도 아닌 거예요. 그럼 절대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떠나면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럼 거기도 또 문제가 있죠. 또 떠나야죠. 평생을, 그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름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한번 마지막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부족을 보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다. 제가 우리 박순희 선사님 그 조카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아시고, 아이비. 지금은 그 뮤지컬 가수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지금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다 그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들으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이, 나이도 이제 한 40대 중반 됐는데 결혼 왜 안 합니까? 하니까 뭐라 한 줄 압니까? 너무 기준이 높대요. 연예인이니까. 자신도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하니까 눈이 높으니까, 기준이 높으니까 도무지 자기 성에 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뭐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못 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대방의 부족을 보았을 때,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 상대방이 이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결혼이 이루어지고 가정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가면 문제가 많아요. 이상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우리의 짐을 혼자서 지지도 말고 나누어지면서 서로 조화롭게 더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